안녕하세요. 오늘 이 소중한 길목에서 저와 인연이 닿은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광명과 조상님의 따뜻한 음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요즘 날씨도 참 변덕스럽고 들려오는 뉴스마다 경제가 어렵다. 물가가 너무 올라 살기가 팍팍하다는 이야기뿐이라 일상을 살아가기가 여간 고단한 게 아니실 줄 압니다. 특히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진을 다 빼고 연로하신 부모님 공양하느라 정작 내 몸 하나, 내 노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50살, 60살, 그리고 70살의 나이를 맞이하신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의 어깨가 요즘 따라 얼마나 더 무거우실지 그 깊은 외로움과 말 못할 불안감을 내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밤을 새워 일해도 끄떡없었고 열심히 땀 흘린 만큼 곳간이 채워지는 기쁨이라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오는데 통장 잔고는 야속하게도 줄어들기만 하니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말년이 외롭고 가난한가 싶어 밤잠을 설치며 눈물 짓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왜 내 삶에는 재물이 모이지 않고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썰물처럼 빠져나갈까 하며 가슴을 답답해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참으로 아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담하거나 스스로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결코 사람을 매혹하는 허황된 미신이나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선조들이 대자연의 흐름을 관찰하고 우주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다스려온 풍수지리의 심오한 지혜이며 동시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불교의 신령스러운 인가법의 바탕을 둔 삶의 처방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밖으로만 뛰어다니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만 애를 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숨쉬고 잠을 자는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집안에 나쁜 기운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재물을 거둬들여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모두 새어나가 버리기 마련이지요. 반대로 집안에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정체된 재물의 맥을 다시 흐르게 만든다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사방에서 재물복이 스스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흐름을 바꿀 아주 놀랍고도 명쾌한 비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알고 보면 엄청난 영적 정화의 힘을 숨기고 있는 물질이 바로 소주 한 병입니다. 이 소주 한 병을 집안의 아주 특정한 공간에 바르게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꽁꽁 묶고 있던 탁한 음기가 씻겨 내려가고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물꼬가 터지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기운을 소통시키는 훌륭한 풍수적 도구이기 때문이지요. 본격적인 비법을 밝히기에 앞서 오늘 이 소중한 법연을 맺은 여러분의 마음속 간절한 염원을 댓글창에 정성껏 한 줄 글로 남겨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대통하게 해달라거나 혹은 자녀들의 앞길이 평탄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면 평생을 괴롭혀온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말년에는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소망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그 간절한 기도문을 보며 저 역시 매일 새벽 두 손 모아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님 전에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한 곳에 모이면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긍정의 에너지가 생겨나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 험난하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지혜를 나누고 마음을 치유하며 자주 만나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보시를 통해 이 공부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한 번 올바르게 맺어지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되니 오늘 이 이야기를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어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에 큰 복을 들여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 있을 때 흔히 운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고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고인 물이 썩어 들어가듯 집안에 정체된 에너지는 불운과 가난을 불러옵니다. 소주 한 병이 어떻게 그 썩어가는 기운을 신선한 생기로 바꾸어 주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여러분의 말년운을 통째로 뒤바꿀 대운의 전조가 되는지 그 비밀의 문을 이제 천천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드나들며 숨을 쉬는 집안이라는 공간은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운의 파도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밤낮으로 애를 써도 재물이 모이지 않아 가슴을 쥐어뜯을 때 정작 자신들이 머무는 집안 구석구석에 어떤 지독한 탁기가 고여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소주라는 존재는 단순한 수를 넘어서서 동양의 오랜 음양오행 사상과 우주의 섭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주 영험한 풍수적 도구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술을 빚을 때 대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머금고 자란 쌀이나 보리, 수수 같은 귀한 곡식만을 엄선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이 곡식들은 봄의 따스한 생명력과 여름의 강렬한 태양 에너지, 그리고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이라는 사계절의 순수한 우주 기운을 온몸으로 흡수하며 자라난 대지의 정수입니다. 이러한 곡식을 발효시키고 다시 뜨거운 불길로 끓여내어 이슬처럼 맑은 액체만을 추출해내는 증류의 과정은 불교에서 수많은 번뇌와 업장을 불사르고 오직 청정한 영혼만을 남기는 고도의 마음 수행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극적으로 융합되어 탄생한 이 투명한 한 병의 술은 공간에 정체되어 있는 차갑고 눅눅한 은기를 순식간에 밀어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청정기처럼 주변의 사악한 에너지를 자석처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독특한 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끔 집안 분위기가 까닭없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거나 가족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서로 짜증을 내고 다투게 된다면 그것은 청소를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탁한 에너지가 집안의 재물 통로를 꽁꽁 가로막고 있다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힌 것처럼 돈의 흐름이 딱 멈추고 예상치 못한 곳으로 재물이 허망하게 새어나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정화해야 할 집안의 숨겨진 비법 장소는 바로 주방의 싱크대 아래 하수구 주변입니다. 풍수지리학의 오랜 역사 속에서 주방은 그 집안의 곳간이자 가곡의 경제적 생명줄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머무는 가장 성스러운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식 아파트나 주택의 구조를 보면 싱크대 아래는 1년 내내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암흑지대이며 우리가 쓰고 버린 더러운 하수와 음식물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숨겨져 있어서 집안에서 가장 음습하고 탁한 수기운이 고이기 쉬운 취약한 공간이 되고 맙니다. 이 어두컴컴한 하수구 구석에 나쁜 탁기가 고여 썩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그 집안의 재물은 역시 정체되어 함께 썩어 들어가거나 물이 흘러가듯 허망하게 새어나가 버리는 끔찍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생을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해도 늘 제자리 걸음이거나 사기를 당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분들의 집을 찾아가 싱크대 밑을 열어보면 10중 8구 쓰지 않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나 녹슨 냄비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고 퀴퀴한 악취가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정체된 공간에 깨끗하게 닦은 투명한 소주 한 병을 가져다 놓으셔야 합니다.
소주가 머금고 있는 강렬한 화산 같은 화기와 청정한 수기가 하수구렁에서 끊임없이 타고 올라오는 썩은 음기를 정면으로 받아내어 소멸시키고 재물의 기운이 밖으로 달아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단단한 빗장을 걸어 잠그는 방어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매일 음식을 만들고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그 주방의 밑바닥 공간이 맑게 깨어날 때 비로소 사방으로 흩어지던 돈복이 자석처럼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운명의 결정적 장소는 바로 집안의 얼굴이자 모든 운세가 시작되는 현관 신발장의 가장 깊숙한 구석 자리입니다. 현관은 외부의 신선한 생기와 사방의 재물운이 우리 집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자 기운의 거대한 출입구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대운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찾아와 머물고 있다 한들 집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인 현관이 탁한 기운으로 가로막혀 있다면 복운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현관에 위치한 신발장은 밖에서 온갖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으며 밟고 다녔던 신발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풍수학에서는 이 신발들을 죽은 기운인 사기를 머금고 있는 물건으로 엄격하게 분류합니다. 오랫동안 신지 않아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오른 낡은 신발이나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얽혀있는 구두들이 캄캄한 신발장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안에서 발생한 지독한 탁기가 현관 전체를 오염시키고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대박복을 사정없이 밀어내게 됩니다. 자식들이 나이가 들어도 취업이 안 되어 방황하거나 사업을 하는 배우자의 일이 자꾸만 꼬이고 자금줄이 막히는 것도 이 현관의 기운이 탁하게 오염되어 막혀있기 때문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 신발장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안쪽 구석에 소주 한 병을 조용히 놓아두면 소주가 가진 맑고 순수한 기운이 신발들 사이에 엉켜있는 나쁜 애군과 사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그 자리에서 소멸시켜버립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밝히는 한 줄기 서광처럼 현관 전체를 청정하게 청소하여 멀리서 찾아오던 황금빛 재물의 기운이 길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집안 안방까지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도록 탄탄한 대로를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비방을 집안에 실천하실 때는 단순히 물건 하나를 가져다 놓는다는 가벼운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내 삶에 지독했던 가난의 묵은 때를 말끔히 씻어내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가택의 신령님들과 조상님들께 정성을 다한다는 경건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지극한 정성과 간절함이 깃들 때 비로소 평범한 물질 또한 영적인 생명력을 얻어 우주와 소통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법이며 이것이 바로 가난의 서러운 사슬을 끊어내고 말년의 대운을 활짝 열어젖히는 노년 풍수의 진정한 뿌리이자 위대한 지혜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거대한 대운이 고개를 들고 찾아올 때 우주는 반드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뚜렷한 흔적과 전조 증상을 먼저 새겨두기 마련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집안의 기운을 소주 한 병으로 정화하는 외적인 비방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결국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했다며 컴퓨터나 기계 속의 가상세계에 매달리지만 우리 불교의 가르침과 우주의 풍수법칙은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두고 흐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할 때 비로소 하늘도 감동하여 잠겨있던 재물의 문을 열어주는 법이지요. 특히 인생의 모진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신사를 넘기고 67의 나이에 접어든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께 찾아오는
대운의 전조는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깊고도 은은한 빛깔을 띠고 찾아옵니다. 거대한 재물운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당도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신비로운 변화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이전에 없이 맑고 가벼우며 미간과 안색이 스스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관상학적으로 이마의 가운데 이자양 눈썹 사이를 일컫는 명궁은 그 사람의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이자 현재와 미래의 운세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동안 가난의 무거운 업장에 짓눌려 살 때는 까닭없이 미간에 어두운 그늘이 지고 주름이 깊게 패여 마치 먹구름이 낀 것처럼 안색이 탁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가려지지 않던 그 지독한 삶의 피로감이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치 봄바람에 눈이 녹아내리듯 말끔히 사라지고 피부 아래에서부터 은은한 자황색의 윤기가 피어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따라 얼굴이 참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거나 거울을 볼 때 내 눈빛이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게 살아있음을 스스로 느끼신다면 그것은 이미 하늘의 황금빛 재물 기운이 여러분의 몸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와 함께 말년의 불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영적인 그릇이 바로 우리의 귀와 턱 주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귓볼이 아래로 도톰하게 살이 오르며 붉은 빛과 황색의 기운이 감돌고 인생의 무게를 지탱하는 아래턱 주변의 근육이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하게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데 이는 우주의 풍요로운 대지 성분이 여러분의 노년을 안락하게 받쳐주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관상학적 길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한 대운의 진짜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는 언어의 변화, 즉 구업의 청정함에 숨겨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짓는 수많은 죄업 중에서 입으로 짓는 4가지 가지의 업장인 구업을 가장 경계하고 무섭게 다스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남을 원망하는 말, 신세를 한탄하는 말,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그 거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 내 입 밖으로 나와 우주를 떠돌다가 결국 나 자신의 재물운을 가장 먼저 난도질하고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독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무리 집안에 소주를 놓고 정성을 들여 청소를 한들 하루 종일 입만 열면 자식 원망을 하고 옛날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저주하며 아이고 내 팔자야 왜 이리 돈복이 없을까 하는 부정적인 통곡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스스로 내 복밭에 독약을 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외로워지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짜증과 한탄이 먼저 튀어나오는 그 서글픈 심정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만 대운이 오려고 하면 참으로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가라앉으며 입안의 언어가 먼저 맑게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슬픔에 얽매이지 않고 비록 지금 내 주머니에 당장 10,000원짜리 몇 장밖에 없을지언정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부드러운 말씨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는데 이것이 바로 심리학적으로도 내면의 주파수가 가난에서 풍요로 완전히 전환되는 대격변의 순간입니다. 내 말씨가 향기롭게 변하면 참으로 놀랍게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던 주변의 인간관계가 마치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 아주 자연스럽고도 냉정하게 정리되기 시작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 만나기만 하면 돈 자랑을 하며 기를 죽이던 이웃, 모였다 하면 남의 흉을 보고 험담을 일삼으며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뱀처럼 빨아먹던 탁한 인연들이 까닭없이 나를 멀리하거나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좁아진다고 해서
결코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면서 내 주변에 썩어 빠진 탁한 인간들의 기운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며, 그 빈자리에 앞으로 여러분의 노년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진짜 귀인과 황금 같은 기회들이 들어오기 위해 우주가 공간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있는 거룩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운이 바뀌면 세상의 물질과 돈 흐름도 그 사람의 변화된 인품과 무게감을 알아보고 스스로 자석처럼 끌려와 안기게 되는 법입니다. 외적인 비방이 가난의 먼지를 털어내는 빗자루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씨를 향기롭게 바꾸는 구업의 정화는 내 집 마당에 황금나무를 심는 위대한 창조의 역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여러분의 얼굴과 그 입에서 나오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결국 온 우주의 재물신들을 감동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말년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통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존엄한 인간 중심의 전조 증상임을 오늘 이 시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대자연과 하늘의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교한 시계 톱니 바퀴처럼 일정한 리듬과 규칙을 가지고 숨을 쉬고 있으며, 우리 인간의 운명과 재물의 흐름 또한 이 우주의 주기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방과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주의 문이 활짝 열리는 특정한 시간과 날짜를 맞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씨앗을 뿌릴 철이 아닌 엄동설 안에 맨 땅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허망한 행동이 되고 맙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일상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음력의 흐름이자 대자연의 절기입니다. 특히 달이 완전히 숨었다가 새로운 빛을 품고 다시 태어나는 음력 초하루와 우주의 음전한 기운과 풍요로움이 하늘 가득 최고조로 차오르는 음력 보름날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이 가장 넓게 열리고 집안의 묵은 애군을 씻어내어 새로운 대박재운을 채워넣기에 더없이 완벽한 하늘의 시간입니다. 이 신령스러운 날들 중에서도 우리가 싱크대 아래나 현관 구석에 소주를 놓아두는 비방을 실천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의 모든 소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어둠이 대지를 완전히 덮는 시간인 밤 9시부터 11시 사이, 즉 풍수학에서 일컫는 해시라는 아주 특별한 시간대입니다. 이 밤 9시부터 11시 사이는 음양오행 중에서 거대한 물의 기운이자 황금과 재물을 상징하는 돼지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소생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집안을 지켜주시는 성주신과 주방의 조왕신 같은 가택의 신령님들이 인간의 번잡함을 피해 온전히 휴식을 취하며 정성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성역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상서로운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새 소주 한 병을 들고 싱크대 아래나 현관 신발장 앞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소주를 놓아두실 때는 뚜껑을 꽉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뚜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딱 반바퀴만 살짝 돌려서 보이지 않는 기운의 숨구멍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뚜껑을 완전히 열어젖히면 알코올의 강한 향이 날아가며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힐 수 있고, 너무 꽉 닫아두면 소주가 가진 화기와 청정수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지 못해 탁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니 딱 반바퀴만 돌려 공기가 미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비방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소주병의 오른쪽 옆자리에 반드시 깨끗하게 씻은 하얀 천연 굵은 소금을 작은 도자기 종지에 소복하게 한 숟가락 담아 놓아 두시고, 그 소금 더미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10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 구도로 꽂아 두셔야 합니다.
동양의 역학에서 숫자 3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천지인의 삼재를 뜻하며 닫혀있는 모든 차원의 문을 열고 새로운 생명력을 창조해내는 가장 완벽하고 신성한 숫자입니다. 또한 하얀 소금은 바다의 정수를 담은 강력한 살균과 정화의 상징이며 동전의 금속 성분은 우주의 서쪽 기운인 금기운을 끌어당겨 집안의 재물 창고를 자석처럼 채우는 영적 안테나 역할을 해줍니다.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차가운 싱크대 밑바닥 어둠 속에서 소주 한 병과 하얀 소금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 3개가 나란히 놓이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정체되었던 공간에서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탁기가 정화되고 재물의 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장독대에 맑은 정화수 한 사발을 떠놓고 자식들의 안녕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빌던 그 순결한 마음에 현대적인 풍수의 과학적 이치를 더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가택 정화의식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영적인 정화장치는 우리 한국 전통 문화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모든 부정과 나쁜 질병의 기운을 막기 위해 금주를 치고 기도하던 신성한 시간인 21일, 즉 37일 동안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21일이라는 시간은 우주의 기운이 한 바퀴 순환하여 사람의 체질을 바꾸고 공간의 묵은 업장을 완벽하게 소멸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적 주기입니다. 21일 동안 소주는 숨구멍을 통해 주방 하수구와 현관 신발장에서 타고 올라오는 모든 가난의 기운과 우환, 질병의 탁한 은기를 제 몸을 온전히 희생해가며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3, 7일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싱크대 밑을 열어보시면 신기하게도 투명했던 소주 액체의 빛깔이 미세하게 탁해져 있거나 소금 주변에 눅눅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1일이 지난 소주는 이미 제 역할을 다하고 나쁜 해군을 가득 머금은 상태이므로 절대 사람이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방 싱크대의 배수구에 졸졸졸 흘려보내면서 이 물과 함께 우리 집안의 모든 가난과 묵은 업장도 말끔히 떠내려가라 하고 마음속으로 3번 나지막이 외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 위에 올려두었던 100원짜리 동전 3개는 흐르는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 여러분이 매일 가지고 다니는 지갑이나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어두시면 그때부터 그 동전들은 바깥 세상의 엄청난 재물운을 여러분에게 인도하는 신령스러운 부적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실천하시는 동안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명호나 지장보살 혹은 관세음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하신다면 그 염불의 소리가 공간의 진동을 바꾸어 비방의 효과를 몇십 배, 몇백 배로 증폭시켜 줄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간단한 행위 속에 숨겨진 우주의 거대한 인과법을 믿고 실천하는 자만이 남들은 다 어렵다고 탄식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홀로 말년의 대통을 이루고 자식들에게까지 풍요로운 복을 물려주는 위대한 운명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이치 속에서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외적인 풍수지리와 내 마음의 상태를 다스리는 내적인 수행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기적 같은 대운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사방에서 황금빛 재물이 폭발하듯 밀려오고 조상님과 가택의 신령님들이 도우려 두 손을 걷어붙인다 해도 정작 그 복을 담아낼 내 마음의 그릇이 사정없이 깨어져 있거나 탐욕과 분노라는 독약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그 어떤 거대한 대박운동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엄중한 불교의 인과법을 우리는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평생을 밖으로만 뛰어다니지만 정작 내면의 곳간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 들어와도 늘 목이 마르고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인생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신사를 넘기고 이른의 나이에 접어든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의 노년 삶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내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고고함이 함께 받쳐줄 때 비로소 진정한 부자의 품격이 완성되는 법이지요.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자식들 걱정에 가슴을 쥐어뜯던 그 서글픈 세월의 흔적들을 이제는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지혜로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비워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대운이라는 것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내 삶을 둘러싼 모든 정체된 에너지가 청정하게 순환하며 나와 내 가족의 영혼이 치유되는 거대한 우주적 축복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부의 맥을 완성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하고도 명쾌한 처방전이 바로 보시의 실천입니다. 보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고 하루하루 살기가 팍팍한데 어떻게 남을 돕고 베푼단 말이냐며 손사래를 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없어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의 청정한 보시, 즉 무죄치시의 법문을 내리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는 안시, 만나는 이들에게 향기롭고 사랑 어린 미소를 지어주는 화한 열색시, 지치고 외로운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의 언시, 그리고 내 몸을 움직여 타인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들어주는 신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건네는 다정한 미소 하나와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사실은 온 우주에 거대한 복덕의 씨앗을 심는 가장 위대한 영적 보시이자 집안에 막힌 재물맥을 순식간에 뚫어버리는 초자연적인 풍수 비방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나도 빠르고 냉정하게 흘러가며 오직 물질적인 잣대로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곤 합니다. 이 척박하고 외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줄 압니다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그 눈물겨운 세월과 고통의 흔적들은 결코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단단하고 아름답게 다져온 가장 고귀한 마음 수행의 과정이었으며 이제 그 긴 터널의 끝에서 비로소 대운이라는 눈부신 서광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 구석의 어둠 속에 소주 한 병을 놓아두며 공간의 묵은 탁기를 씻어내듯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 마음속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불안과 불평의 먼지들을 부처님의 청정한 법문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맑은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평온해질 때 온 우주의 황금빛 재물 기운과 사방의 복심들이 그 아름다운 진동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와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맺은 이 깊고도 신령스러운 법연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꽁꽁 묶고 있던 모든 가난의 사슬과 우환의 찌꺼기들이 눈 녹듯 말끔히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광명과 조상님의 따뜻한 음덕이 늘 머물며 하시는 일마다 사방으로 물꼬가 터지듯 대통하고 말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시기를 지용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몸은 비록 조금씩 연약해질지언정
여러분의 영혼과 재물은 날이 갈수록 더 푸르고 무성한 황금나무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우주의 비밀과 지혜의 말씀이 힘든 현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가르침을 널리 공유해 주시는 거룩한 법보시를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고통받는 누군가의 거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위대한 인연의 시작이자 내 복덕을 몇만 배로 증폭시키는 신령스러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 이 공부 자리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마음의 보시를 통해 평생의 든든한 도반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면의 진정한 평안을 찾고 대박복을 누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저 역시 매일 새벽 두 손 모아 기도해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대통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